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 삶에 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5월 4주간 동안 저희들이 영혼의 성숙을 위하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혼의 성숙을 위하여. 오늘 말씀 한 구절만 더 쳐다보기 원하는데요, 베드로 후서를 한번 펴보실까요? 요한일서를 표시해 두시고 베드로 후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맨 마지막 절이죠. 3장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는 것,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열심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저는 5월 4주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많이 받을 것입니다. 아멘. 너무 질투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요. 우리가 살아가는 귀중한 원동력, 힘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랬고 또 한 가지를 더 설명했어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 지식에도 한번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 지식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역할입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먹는 것, 그 은혜를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을 내 마음에 아멘하는 지식,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 깊은 지식,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지식, 경험하는 지식, 체험하는 지식, 그 지식이 연합될 때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간다. 자라간다.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와 그 지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라간다. 저는 우리 성서대학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들보다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대학이 이제 다음 주 오는 월요일 날 72주년을 맞습니다. 엄청나죠? 70년의 역사를 이어왔던 우리 대학이 과거 믿음의 한 선배 이야기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강태국 목사님을 뛰어넘는 영적 거장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강태국 박사님의 그 훌륭한 지성과 영성을 존중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그것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성가가 이 대학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열망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겼어요. 5월 한 달 동안 계속되는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말씀에 아멘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지식으로 자라가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저희들이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갈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길어지면 혹시 바쁘시면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면 기도하시고 또 혹은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께 중보기도 카드를 주십시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기도 카드를 가지고 또 앞자리에 나오시면 저와 함께 같이 또 중보기도하는 시간도 계속해서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놀기 좋은 때고 또 날씨 좁고 놀러 가고 싶을 때인데 오늘 은혜의 자리로 마음에 기쁜 그 소풍 가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주마다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에 세 가지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 자라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의 가족으로서, 교회의 손님이 아닌 가족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충성스럽게 함께 동역할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을 함께 꿈꾸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왜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는가, 우리 첫 번째 시간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2장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에는 성도의 영적 성장에 따른 네 가지의 서로 다른 호칭들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호칭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보실 텐데요, 네 부류의 호칭이 등장합니다. 자, 12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녀들이 등장했죠. 자, 두 번째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아비들 일도 나옵니다. 세 번째,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자, 청년들도 나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 또 아이가 나오죠. 위에 12절에 나온 자녀들과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아이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자, 네 부류로 우리를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이에요. 이 자녀들은 갓난 아이들을 설명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두 번째는 그보다 조금 더 성장한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잠시 살피겠지만 파이디아, 조금 다른 헬라어를 썼어요. 그래서 자녀들과 구별된 조금 더 성장한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년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비들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이 영적 성숙의 관계에 있었던 네 부류의 단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함께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자, 1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될 사건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12절을 다시 보시죠.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경험한 성도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됐어요. 새로운 출발을 소원하는 사람마다 과거에서 새롭게 떠나야 합니다. 왜 죄사함이 중요한가? 죄악된 과거에서 떠날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죄사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이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용서함, 용서함을 경험한 사람들. 용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물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선언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은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신앙의 첫 스타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그것을 속량, 현대말로 하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자, 여기 우리는 대신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세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것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속량 곧 현대말로 용서함, 다시 성경적인 용어로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인데요, 두 번째 성장은 바로 아이들이라고 설명해요. 14절 중간에 보면 나오죠.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랬어요. 아이들. 여기서 헬라어가 앞에서 설명했던 자녀들과 조금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파이디아. 그래서 파이디아는 이제 유치원 또래 되는 어린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자, 특징 있죠? 어린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알았으며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용서해 주시고 죄사함을 경험케 했던 그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이 이제 애기라면, 이제 어린 아이들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는 단계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는 단계. 아이들은 스스로의 성장 과정 속에 절대적으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죠. 누군가의 안내가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알아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어떻게 해줄 것을 확신하는 단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그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제 나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성경의 이야기를 믿은 것으로 그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가면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관심도 없었고 그것을 깨닫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내게 이루신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하여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로 부르기 시작한 성도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첫 번째 증상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사귐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깊은 기도가 꼭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작은 것부터 훈련하면 됩니다. 구하는 기도, 때로는 때를 쓰는 기도, 매달리는 기도.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울부짖는 기도, 그 기도가 시작되는 건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로, 우리의 영적인 어린아이로 자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 단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기도의 사귐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이 영적인 어린 나이의 성장 단계에 있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알아요.
이제 처음 교회를 발을 딛기 시작한 우리의 가족들이 바로 이런 단계에 있는지 몰라요. 특징은 이렇죠. 꼭 학생들 보면 시험 기간 되면 하나님 엄청 찾아요. 그리고 시험 기간이 다 끝나면 또 하나님을 잊어요. 그리고 주말쯤 되면 다시 하나님이 생각나요. 몸이 아프면 하나님 생각나요. 네, 괜찮아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떼쓰는 기도 나쁜 기도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기도예요. 기도가 나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찾는 게 우리 아들이 아빠를 의미 있을 때만 찾나요? 가끔씩 저는 아들에게 아빠 뭐해? 이런 전화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아빠 어린이날 선물 뭐 사줄 거예요? 이런 거 말고 기도, 그냥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우리에게 조금 더 성장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죠. 자, 13절도 보세요. 13절 중간에 보면 이제 청년들의 얘기가 소개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14절도 보세요.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는 강하고 하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특징이 뭐냐면 13절에 나온 것처럼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그 강한 결과로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말하죠. 13절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악한 자, 흉악한 자를 물리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강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해야 돼요. 마치 얕은 바다가 있고 깊은 바다가 있죠. 얕은 바다는 소나기만 내려도 그 바다가 요동칩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는 저 심해는 태풍이 불어도 그 심해 바다 깊숙한 곳은 잠잠하다고 하죠. 잠잠하다. 청년은 마치 바다의 깊은 것처럼 흔들리지 않은 늘 잔잔한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청년들이 이렇게 강한 근거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14절 하반절에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자, 어떻게 강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 그렇습니다. 이 청년의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때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금 더 자라가면 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조금 더 성장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모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다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영적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여 그랬어요. 자, 거한다에다 밑줄 쳐보시고요. 이 거한다의 말의 의미는 지배한다라는 의미예요. 거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할 때. 하나님 말씀이 뭐 할 때요? 지배할 때요. 지배할 때. 여러분, 지배를 당해보셨습니까? 당해보셨을 거예요. 언젠가. 첫사랑을 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사랑. 너무 옛날이었고 가물가물한가요? 눈만 떠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맛있는 거 먹으면 그와 함께 먹고 싶고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또 전화를 하죠. 잘 자, 내 꿈 꿔. 전화를 끊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전화를 합니다. 굿모닝, 잘 잤어. 네, 지배를 당합니다. 지배를 당해요. 처음에 휴대폰이 나왔을 때 밤 12시에는 심야 무료 통화라고 하는 요금제가 있었어요. 그때 10대들이 다 그 요금제를 써서 엄청 손해를 봤대요. 통신사가 그 정도로 전화할 줄 몰랐는데
얘들의 사랑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그 요금제가 폐지가 됐대요. 너무너무 그 사람을 향하여 지배당한 거예요. 사랑에 지배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당한 것,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 맥체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에 지배당하고 싶어요.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시편 말씀에 55편, 56편 말씀이 막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구절이 막 생각이 나요. 잊고 싶은데 잊어지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생각나요. 오늘 기도 제목을 적을 때도 내 영혼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오늘 또 마침 오늘 맥체인 성경에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며 말씀에 찬송하니,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말씀이 찬송하니, 이게 3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며 말씀이 찬송하니. 말씀이 찬송한다는 말은 전 처음 봤어요. 와, 말씀이 찬송하는구나. 말씀을 찬송하는구나. 아, 말씀은 찬송하는 거구나. 말씀은 선포하는 것이구나. 말씀은 내가 삶으로 노래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감아도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을 벌렁벌렁 뛰게 하고, 꿈꿔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가 않는 것. 오늘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이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혼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강해지고 싶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강함을 주십시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강함을 주십시오. 나의 나약함 앞에 흔들리지 않는 강함을 주십시오. 현실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골리앗 보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는 강함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강함.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배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붙든 말씀이 내가 붙잡은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나를 붙잡는 것을 경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암송의 유익은 그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었거든요.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기억했는데 그 말씀이 나를 꽉 붙잡아줘요. 기도할 때 떠오르게 하시고, 걸어갈 때 떠오르게 하시고, 마음이 어려울 때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이 지배하는 것. 영적인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청년. 마지막 4번째, 아비의 단계입니다. 영적 성숙의 정상 단계는 영적인 아비요 영적인 어미가 되는 건데, 그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14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도 볼까요? 13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아비들아,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도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반복하죠. 어린아이의 단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단계였는데, 영적인 아비의 단계는 거기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신 이로 알았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일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내가 깊이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적 알미 아니라 삶을 통하여 느껴진 알미예요. 이것을 내가 꼭 조직신학을 전공해야만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계획하셨구나. 그것이 에베소서 1장과 2장의 말씀이구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로 하여금 귀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귀한 공동체를 만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택하여 불렀다고 했던 이 말씀의 의미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교회 신앙생활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신학을 전공한 박사여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얼마나 훌륭한 영적인 아비들을 많이 보는지 몰라요. 영적인 어미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제가 오랫동안 10년 동안 청년 사역을 하면서 25, 26, 27인데 그들의 신앙의 깊이는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영적인 거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7살 하나님 나라의 열방을 위해 헌신하자 이 한마디 설교에 아멘하고 자기의 직장을 스탑하고 튀르키예 선교 가서 지금 3년 단기 선교사로 헌신한 자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그 설교는 제가 했는데 저는 그 선교지를 못 갔는데 그 자매는 아멘하고 바로 가더라고요. 영적인 아비와 같은 헌신된,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조금도 재지 않는 헌신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인 아비들은 오랜 신앙생활 해온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로한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은 다릅니다. 그들의 기도의 깊이는 다릅니다. 그들의 찬송의 고백은 다릅니다. 현란한 요즘 찬양을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교를 있는 곡조 있는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성 있는 노래가도 아닙니다. 때는 음정 박자가 다 틀려도. 제가 최근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요양병원에도 가고 또 가정에 혼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찾아뵙고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귀가 잘 안 들리세요. 안녕하세요 외쳐도 잘 못 들으세요. 그런데 몇 장 찬양하겠습니다 했더니 눈 감고 그 찬송을 한 소절 소절 부르는데요, 그 어르신의 영성의 깊이가 다르더라고요. 주님을 일평생 사랑하며 그 한 곡의 노래로 삶을 온전히 노래했던 그 성도의 그 깊이. 영적인 아비들은 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경륜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어른들은 삶의 많은 경험들을 끊임없이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아비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간직하고 결코 살지 못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반드시 나누며 전하고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영적인 내가 아버지인가 영적인 어미인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를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 아비에 도달했는가 제가 체크리스트를 드려보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품고 있는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영혼에 끌어안고 한 영혼을 위하여 우는 내가 품고 있는 영적 자녀가 없다면 그것은 영적 아비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영적 아버지에겐 자녀가 있으니까요. 내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한 영혼이 있는가? 제가 일전에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2015년도였어요. 제가 우리 그 큰 청년 공동체에서 이제 수련회를 집회를 인도하는데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마지막 이제 통성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체육관을 빌려서 이제 저희들이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막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저 그 2층에서 누군가 저를 막 다급히 찾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올라와 주세요. 저기 홀로 올라와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에게 기도인들을 부탁하고 그 청년들이 막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보니까 웅성웅성한 거예요. 아이들이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니? 어떤 자매 아이가 기도를 막 하면서 목사님 제 손이 안 내려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이 이제 도희라는 친구인데 도희야 손 내려, 팔 내려. 목사님 팔이 안 내려가요. 눈을 뜨고 말해요. 팔이 안 내려간대요. 그래서 내려 팔을, 누가 널 붙잡는 거 아니까 팔을 내려. 팔이 안 내려가요. 그리고 저희들이 잠시 이렇게 그 자매들이 옆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같이 이렇게 기도했다가 잠시 후에 이제 손이 내려갔어요. 무슨 일이니? 어떤 일이 일어났니? 이 도희라는 친구는 우리 말하면 이제 사랑방장이에요. 도희 엄마 아빠가 절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절시시예요.
절에서 만나셔서 딸을 낳는데, 이 친구는 교회를 한 번도 나갈 수 없는 친구인데, 우리 대학부 한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전도를 해서 교회에 오게 됐고, 그 친구가 우리 교회 리더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늘 부모님 몰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예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친구죠. 그런데 그 집회 날 이 친구가 사랑방장이어서 이제 새내기들, 이제 19살, 20살 된 친구 새내기가 처음, 대학생들이 처음 이제 대학부로 올라와서 1월달, 2월달에 간 수련회니까 처음 이제 교회 온 지 2달밖에 안 된 그 새내기들이 같이 목원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하며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니? 하나님, 제가 오늘 태호라는 친구인데, 사공태호인데요, 태호를 위해서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태호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 태호의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아니, 얘가 뭐라고, 이제 교회 온 지, 대학부에 올라온 지 2달밖에 안 된 새내기를 앉혀놓고 자기가 뭐라고 이 애를 위해서 죽겠다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하나님, 저는 이 태호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태호의 영혼은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자기 팔이 내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약간의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저는 우리 한국 성서대학교에서 보수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체험이라든지 특별히 방언의 은사라든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터라 그런 기이한 일들을 제 눈앞에 보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저도 모르게 마음에 숙연해지고, 그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강권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제 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도희의 결혼식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혼식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 생명을 던진 귀한 딸이 오늘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하나님, 가정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살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영적인 어미와 아비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 가슴에 품기 시작합니다. 그 한 영혼을 살리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신앙생활 오면서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믿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나의 삶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왜 능력이 없겠어요? 그 복음의 능력을 내 입술로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청년의 강성함과 사단과 내 삶의 말씀을 먹는 거기에 만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영적 아비의 단계에 우리가 이르지 못한 채 우리는 나 신앙생활의 승리에 만족한 삶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서대학교회가 공격적인 복음 전도자가 일어나는 진짜 전도자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의 목표는 한반도 복음화를 위한, 한반도 복음화 완성을 위한 복음 전도자 양성이 우리 대학의 표대고 목표인데, 그 목표를 부여잡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가장 먼저 일선에 앞장설 수 있는 전도자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하여 변화되어지는 영혼들을 하나님 올해 5명 혹은 10명을 보내주십시오. 적어도 한 달에 1명은 제가 복음을, 선명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회를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엊그저께 7년 만에 만난 한 제자에게 제가 엊그저께 전도를 했습니다. 이 자매가 가정이 깨어지고 아버지와 상처가 일어나서 혼자 독립생활을 하면서 서울에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서울에 부임했으니까 너 교회 한번 놀러와. 놀러 왔어요. 친구랑 같이 놀러 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가 사는 것은 돈을 잘 벌고 네가 취직해서 사는 게, 그것이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저에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잘 지켜지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아비는 하나님의 경륜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고 알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누가 깨닫겠어요? 학문으로 공부하면 깨닫겠어요? 아니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여기서 세례받는 그 장면을 목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두나미스의 복음의 능력이 뭔지 뼛속 깊이 경험하죠. 네, 그거 논문 쓴다고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낼 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와 양육을 통하여 영적인 자녀들을 기르는 사람, 여기서 양육은 너무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뭐 제자 훈련을 해야 하거나 내가 끼고 뭔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기도 제목을 묻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손잡아주고, 그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영적인 아비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